관세음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거리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거리학에 들어오는 우리 불자 신도님들은 수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금강경 독송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사경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보여지는 이 글은 병풍글입니다. 금강경을 제가 한자 한자 사경하면서 만든 병풍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현재 유튜브 법당을 짓고 있는 바로 옆에 이미 지어진 보원전이라고 하는 법당인데 1250 아라한이 모셔져 있고요.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 사리도 모셔져 있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당입니다. 가능하면 일요일 날 오시면 우리 포교사들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오실 때 유튜브 불거리학 찍는 그 장소 보원전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쪽으로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런 불자로서 평생을 살면 삶의 장애가 다 없어지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부 인연을 맺는가? 서로 빚진 관계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살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연의 실타래입니다. 특히 부부 인연은 인연 중에 특급 인연입니다. 경전에서는 7천생 또는 7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 이 시간적인 길이만 따지고 보면 부부의 연은 정말 지중하고도 지중한 인연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부부 관계는 원수지간이다. 전생 원수 갚으려고 이 생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가지 경우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째는 서로 뜻이 맞아서 잘 살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의 결실로 만나 사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그 반대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서 잘못 사는 경우입니다. 전생부터 갚을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원한의 결실로 만나서 사는 것이 됩니다. 확률로 보면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현재 뜻이 맞아서 잘 사는 그런 경우는 백년해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잘못 사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는 중간에 사별하거나 또는 이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의 헌신 또는 대가로 까르마, 그 업이 다하면, 즉 업의 갚음이 다하면 다시 처음처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었든 살았든 각자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두고 백년해로가 좋다거나 또는 중간에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중간에 헤어짐이 나쁘다거나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업의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사항은 있겠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이미 훈련된 집단 무의식의 표출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7천생, 7천급의 긴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이 관건입니다. 지금 행복하면 같이 사는 것이고 헤어짐이 더 좋겠다 싶으면 헤어져서
행복을 얻으면 그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은 사는 날까지는 서로의 도리를 다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택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주 간략하게 육방예경이라는 그 경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한문본인데 한글로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역경원에서 내놓은 그 번역책 그대로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를 둠에 있어서 지켜야 할 5가지 일입니다. 어찌 보면 남편의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둠에 있어서 지켜야 할 5가지 일. 첫째는 드나들 적에 늘 아내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때를 맞추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해주는 것이며, 셋째는 금, 은, 주옥 따위로 몸을 장식케 하는 것이요. 넷째는 집안에 소용되는 것을 모두 맡기어 쓰게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밖에다 첩을 두어 딴 살림을 차리지 않는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상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5가지 일입니다. 다음은 아내가 남편을 둠에 있어서 지켜야 할 5가지 일입니다. 즉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첫째는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거든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이요. 둘째는 남편이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거든 밥을 지어놓고 집안을 말끔히 치우고 기다리는 것이며, 셋째는 딴 남자에게 마음을 팔지 말고 남편이 꾸짖더라도 달겨들거나 얼굴빛을 변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언제나 남편의 가르침과 경계함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감추어 속이지 말 것이요. 다섯째는 남편이 고이 잠을 자거든 방안을 정돈한 뒤에 누울 것이니라. 위에서 제가 쭉 읽어드린 남편과 아내의 할 일을 살펴보면 얼른 생각하면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상으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뉴스 들어보셨죠? 여자에 대한 인도 사회의 그 대접 아주 혹독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옛날에는 뭐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역할도 그렇고요. 아내의 역할도 좀 과하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대신 남자는 아내를 비롯 부양가족에 대한 의식주 문제를 온전히 혼자서 100%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다시 쭉 한번 살펴보시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역할이 어쩌면 참으로 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참고해서 지금 우리 부부가 함께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며 나는 잘하고 있는가를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 자기 할 일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오히려 상대 것만 가지고 따지듯이 해서 또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역할만 보시고 자기 역할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거울 들여다보듯이 점검해라 이 말이지,
이걸 가지고 상대에게 왜 니는 이렇게 안 하느냐, 싸움 근거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시간만 좀 더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생활 속에 마음 공부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남녀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부처님께서 밝힌 위의 부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읽어보시고 자기 각오를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현실적 말씀을 옛날 얘기다 해서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현 시대에도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불자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처음서부터 좀 다시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